반갑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심령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단락,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구원받는 믿음을 오해하는 교리적 입장에서 해석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전통적인 해석의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은 이 구원을 그야말로 성도의 구원 자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전통적인 의미의 구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함으로써 이 명령을 교리적인 난제로 여기는 입장에 있는 학자들은 이 구원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안녕과 복지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무슨 뜻인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맥 안에서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 서론, 이 서론에 이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소식과 심경을 12절, 26절에서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1장 27절부터 2장 20절까지 바울은 교훈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로 시작하는 권면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2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특별히 문맥 가운데서 이런 구원에 합당한 삶은 1장 27절 30절에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대로 공동체가 같은 사랑과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이루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 우리가 다룰 12절에서 18절 단락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앞단락의 내용을 이어서 연결해서 진술되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해석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12절은 접속사 그러므로 시작하죠. 이게 무슨 뜻이죠? 앞단락에서 이렇게 진술했던 권면의 연장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27절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시작되는 권면은 2장 초반부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하게 연합을 이루라는 권면에 연결되어서 그 권면이 그러므로 계속 지금 12절 18절 단락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장 초반부에서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어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언급과 그 예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모범은 이제 뒤에 14절 15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언급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라는 권면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논란이 되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서 이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항상 복종함으로써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내용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바울의 강조점과 모순을 충돌을 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구절에서 혼돈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대안으로서
제시한 해석이 여기서 구원을 공동체적인 복지로 보는 거예요. 전통적인 견해는 그냥 구원이에요. 천국에 가는 거. 근데 무슨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바울의 가르침과 모순되잖아. 이런 난제로 여기는 입장에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제시된 해석이 이 구원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이죠. 예, 최근에 대두된 새로운 해석이 이 구원이 영원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복지로 보는 겁니다. 즉, 이 2장 맥락에서 나오는 12절의 구원은 성도의 종말론적인 완성을 바라보는 구원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안녕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다수가 이렇게 봐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맥에서의 초점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성취되는 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앞단락에서 공동체의 연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근거에서 학자들은 13절에 너희 안에서로 번역된 엔 휘민을 성도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너희 가운데서라고 번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안녕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근거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용어, 명사, 소테리아라는 용어는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처럼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제랄드 호도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파피루스 기록들 속에서 이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말은 보통 건강이나 행복들의 개념을 전달하는데 사용되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그런 개념들을 모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 구절들을 써놨죠.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이 치유되는 것도,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구출되는 것도 구원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소테리아. 자, 그리고 뭐 어떤 위기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생명을 건지는 것도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견해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죠. 빌보서 2장 12절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본다면 여기서 소테리아는 이렇게 비종말론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음이 강력하게 시사되어 있다라고 제랄드 호도는 주장합니다. 계속해서요.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때까지, 충만한 공동체적 건강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이기심, 불화 등과 같은 영적인 질병의 모든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 영적인 건강을 이루도록 힘쓰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이런 용례들을 연결해서 주장하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자, 셋째 근거. 자, 12절의 구원을 개인적인 의미로 본다면 앞단락에서 공동체를 강조하는 문맥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단락에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 와서 느닷없이 그러므로 시작했는데 계속 앞단락과 연결되는데 느닷없이 개인적인 성화나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복종이란 연합에 대한 권면에 순종하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분명하죠. 항상 복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문맥 안에서 복종이란 연합을 이루는 거죠. 사랑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뿜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은 연합에 대한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여서 공동체적인 안녕과 복지를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떨리죠.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이 이 표현하고 맞나? 이 해석하고 맞나? 두렵고 떨림이라는 강한 표현이 이 공동체적인 복지와 어울리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안녕을 이루는데 무슨 두렵고 떨림으로 이룬다는 것인가?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이 견해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용례들을 살펴볼 때, 거기 고린도전서 2장 3절, 고린도후서 7장 15절, 에베소서 6장 5절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바울 서신의 용례가 나오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인간 상호관계 안에서 사용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는 태도를 묘사하는데 결코 이 구조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서로 간에 가질 수 있는 태도와 또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가질 수 있는 태도 등을 묘사할 때만 이 구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어느 교회에 방문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한다, 이제 그런 표현, 또는 종들은 상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표현이 아니라 인간 상호관계 안에서 바울 서신의 다른 용례들이 다 그런 용례로 쓰였다는 것이죠. 이런 용례를 보면 참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교회들, 인간 상호 안에, 상호관계 안에서 교우들끼리 서로 두렵고 떨리면서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적인 평화, 연합, 안녕을 이루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견해가 합당하고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견해에 대한 반론도 공평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모이세스 실바는 이 새로운 견해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앞에서 언급된 이 세 견해에 대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었죠. 제가 이런 세 가지 근거에 대한 반론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이세스 실바의 반론입니다. 인용글입니다. 마이클을 비롯한 일부 주석가는 이 절들이 엄격한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학적인 의미, 구원에 대한 영원 구원을 가리키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학적 주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어떤 교리적인 우려를 덜려고 시도했다. 그 첫째 이제 반론이죠. 첫째 근거에 대한 반론. 앤 휘민, 너희 아내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 가운데로 번역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본문이 개인 구원이 아니라 교회의 복지를 말한다고 진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거짓되고 치명적인 개념적 이분법을 전제로 한 것이다. 1장 19절 27절과의 연결해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의 성화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배경 안에서 일어난다. 더욱이 사실 이 특별한 본문에서 앤 휘민이 너희 가운데를 의미한다는 것은 전혀 확실하지도 심지어 개연성도 없다. 이제 긴 논증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둘째, 소테리아, 이 구원이라는 용어가 전문 신학적인 함의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왜냐하면 건강의 의미가 의미가 충분히 입증되기 때문이다. 용례들을 통해서. 하지만 바울의 문헌에서, 바울 서신에서 이 명사가 대략 약 20번쯤 나타나는데 단 한 번도 복지로 번역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해석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 이제 단어 용례를 통해서 반박을 하는 거죠. 이제 셋째 근거에 대한 반박. 셋째, 이 새로운 견해의 주창자들은 문맥에 호소하되 문맥이 전통적인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면 마틴은 2장 5절에서 11절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죠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제 그 본문이에요. 이 본문 다음에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술한다. 마틴은 또 12절이 교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것을 뜻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바울은 앞에 2장 4절에서 그들에게 개인적인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행하기를, 공동체적으로 행하기를 명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다. 마틴이라는 학자가. 이 논증이 가진 어려움은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이기주의와 동등하다는 제안이다. 그러나 곧 살펴보겠지만 12절에 대한 정통적인 이해가 이와 같은 강조와 공동체적인 강조와 불일치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증은 개별적으로 보든 한꺼번에 보든 11절이 개인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견해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다. 물론 우리는 다시 개인 구원은 사실상 주로 건강한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예,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근거에 대해서 반박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여기서 논쟁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이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용어일 것입니다. 이게 이 논쟁의 핵심이에요. 이 단어가. 과연 이 용어가 공동체적인 복지나 안녕을 의미하는 것인가? 앞서 모이세스 실바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프랭크 틸만 교수는 이 해석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이 명사 구원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18번 사용하는데 이 중에 15번은 확실하게 궁극적인 구원, 영원 구원으로 사용했고 두 차례는 위험에서 구출이라는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했으므로 자, 이러한 새로운 해석을 취할 경우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만 복지를 의미하는 바울 서신에서 유일한 용례가 될 것이라고 약점을 꼬집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이 소테리아 용례를 살펴보면 뭐 안녕이나 복지 그런 용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죠. 예, 12절에 이 구원이라는 명사형은 다 찾아보니까 신약에서 45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만 18번 사용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 쓰인 분명한 용례는 빌립보서 1장 19절, 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구원받는 것, 재판에서 구출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바울 서신 안에서. 그러니까 영원 구원의 의미 외에 이 소테리아 명사형에 바울 서신에서 다른 의미, 영원 구원 외에 다른 의미는 바로 이게 유일하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9절, 감옥에서 구출되는 거를 표현할 때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에서는 사도행전 27장 34절에서 배가 난파돼서 이 폭풍에서 구출되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소테리아라는 의미가. 예. 그러니까 그 영원 구원 외에 사용된 용례죠. 그리고 이제 소테리아 이 명사형뿐만 아니라 동사형, 소조, 동사형까지 확장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신약에서 이 동사형은 106회 사용되었고 바울 서신에서는 29회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동사의 용례 중에 개인의 궁극적인 구원, 영원 구원이나 그것을 예표하는 의미가 아닌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 이제 교재 안에 있죠. 1번 이 동사형의 또 다른 용례, 바로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할 때 이 소조 동사형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구절을 적어놨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야고보서. 예.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구원 말고 어떤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할 때, 생명을 구출할 때 이 소조 동사형을 썼습니다.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특히 이제 풍랑이나 폭풍의 위협으로부터 구출을 마태복음 또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죠. 예. 그러나 이 동사형의 경우, 소조라는 동사형의 경우 바울 서신에서는 모두 영원 구원,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용례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동사형에서는 바울 서신 전부 진짜 구원, 영원 구원을 의미하는 용례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의 복지나 안녕이라는 의미의 용례는 명사형으로나 동사형 모두 바울 서신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로 확장해도 이 용례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용례입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서 분명한 또 다른 용례인 빌립보서 1장 19절 감옥에서의 구출이라는 용례 외에는 전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신학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 구원을 복지나 안녕으로 보는 것은 교리적인 난제 때문에 억지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다른 데는 한 번도 그런 용례가 바울 서신 안에서 그리고 신약 전체에서 없는데 왜 이 구절에서만은 안녕 복지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교리적으로 소화하기 어려우니까 억지로 만들어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이 새로운 견해가 가진 약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표현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프랭크 틸만은 바울 서신에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세 번의 용례가 이들의 주장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에 관한 표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어구의 세 가지 다른 용례 출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경험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두려운 임무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에 왔다. 그리고 고린도인들은 디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영접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서 디도에게서 말씀을 들으려는 그들의 의지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과거에 바울을 거부한 일에 비추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두려움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종은 두렵고 떨림으로 상전에 이제 섬겨야 된다는 그 말씀. 종은 그리스도를 순종하듯이 이게 그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순종하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은 아마도 빌립보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가리킬 것이다. 인간 상관의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용례, 바울 서신 나머지 용례에서 발견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무관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림을 전제한 표현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지도자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다. 라든지 또 그리스도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림의 태도를 받아서 상존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된다. 라든지 이게 하나님과 무관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용례를 염두에 둘 때 이것이 사람들 상호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놓친 것은 더 면밀한 조사였습니다. 이걸 단순히 바울 서신에서만 그 세 용례 거기서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 포보스, 떨림, 트로모스 이게 70인령에 자주 나타나는데 이제 구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본 70인령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용례가 자주 나와요. 거기서 두려움은 하나님과 연관되었을 때 대부분이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갖는 두려움을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또 거기 용례 써놨죠. 로마서,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에 여러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70인령에서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그런 배경, 그런 갖는 표현들이 신약에서도 꼭 두렵고 떨림 이 두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표현은 중언법이에요. 중언법. 중언법이 뭡니까? 같은 의미 가진 것을 두 단어로 강조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두 단어로 반복해서 표현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중언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두려움이란 단어 없이, 신약 성경에서는 두려움이란 단어 없이 떨림이란 단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단어만 또 살펴봐도 되는 거예요. 떨림은 따라서 우리는 두렵과 떨림이라는 표현이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한 중언법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용례도 간과하지 말고 정당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언법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은 두려움에 대한 강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 서신에서 두렵고 떨림의 용례뿐만 아니라 두려움, 이 포보스라는 단어의 용례도 정당하게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두렵고 떨림이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에베소서 5장 21절, 참고로 5장 20절 디모데전서,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3장 15절. 특히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과 유사한 내용의 병행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내용에 대한 유사한 병행.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중언법이죠. 두렵고 떨림이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한.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이 두려움이란 용례를 찾아보니까 분명히 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자, 근데 이 빌립보서 2장 12절과 유사한 병행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고 뭐가 틀려요?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이죠. 표현은, 단어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은 맥락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여기서도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따라서 12절의 두려움과 떨림은 김도영 교수의 설명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경험하는 것으로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전통적인 해석의 견해 입장에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영원 구원으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이 두렵과 떨림이란 표현도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죠. 사실 이 표현은 강한 표현이에요. 두려웠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아주 사도 바울의 강한 표현이에요. 강한 명령법이에요. 이루라가 명령법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인간끼리 또 뭐 복지로 이렇게 너무 약화시켜서 희석시키는 것은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자들은 이 12절의 내용과 1장 27절의 유사한 표현의 병행에 주목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12절의 내용과 실제적인 권면이 27절, 1장 27절에서 이제 시작된다고 말했죠. 근데 그 표현이 유사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것은 대체로 다 인정을 합니다. 이 병행에 대해서. 우리는 앞서 1장 27절부터 교훈에 대한 권면이 시작된다는 걸 살펴보았는데 이 1장 27절의 내용은 2장 12절의 권면과 유사한 병행으로 연관성을 갖습니다. 거기 표 적어놨죠? 먼저 12절 먼저 보세요. 2장 12절.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근데 여기 27절에도 1장 27절에도 그 밑줄 쳐놨죠.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유사한 표현이죠. 그리고 12절에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과 27절에서 굵은 글씨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도 유사한 병행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라고 또 뒤에서 표현돼요. 굵은 글씨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데 밑에 밑줄 쳐놓은 것처럼 자,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증거니. 2장 15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 1장 27절 28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이게 구원의 증거니. 이게 12절에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용어의 병행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병행의 연관성을 볼 때 1장 18절에 구원의 증거라는 표현에서 구원은 어떤 복지 안녕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은 진짜 구원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을 이루고 있는 2장 12절의 구원도 동일한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문맥 가운데서.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는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순종하며 궁극적인 구원을 성취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해석의 난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런 어떤 치명적인 약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12절의 내용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바울의 강조와 진짜 충돌과 모순을 발생시키는가? 이게 어떤 교단의 어떤 그룹의 사람들, 특히 칼빈주의의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죠. 12절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또 구원은 또 영원한 구원인데, 그리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이루어 진짜 모순을 발생시키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 모이세스 실바는 올바른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보다 일반적인 구원 개념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 전체를 포함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증거 구조들을 이제 가로 안에 써놨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아직 이르지 않은 성취되어야 될 미래적 구원에 대해서도 증거 구조를 써놨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구절 10절에 그렇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이의 병렬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었죠. 빌립보서 2장의 특수한 문맥에서 신자 개인의 구원 성취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 의무의 형식, 곧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의무를 취한다. 그래서 이 개인 구원의 성취가 공동체의 연합의 명령과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 구원이 어떻게 성취돼요? 공동체 안에 자신을 희생하고 섬김으로써, 사랑을 배움으로써 그 성화를 이루고 궁극적인 구원을 성취한다는 거죠. 이건 전혀 모순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구원은 진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눌 때 그 구절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접속사로 10절에 이어졌다고 했죠. 그럼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선한 행위를 하는 새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다.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자, 그런 병렬에서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하나도 모순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이미 받은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구원 사이에 우리가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래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행위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걸 이제 빌립보서 이제 2장의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전혀 충돌되거나 이건 어려운 난제가 아니다. 지극히 바울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인 13절에서 분명히 설명됩니다. 12절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순종을 통해 미래의 구원,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문맥에서 순종은 이 빌립보서 2장 문맥에서 순종은 사랑과 겸손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겸손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제시되었던 것처럼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루라. 또 번역본에 따라서 항상 복종함으로써가 아니라 항상 복종했으니 이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복종을 통해서 성도는 구원의 종말론적인 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여러 시제가 전제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모든 신자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이죠. 그러나 성도는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미래의 구원의 종말론적인 완성에 도달해야 합니다. 미래적인 구원이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현재에는 말씀에 항상 복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죠. 자, 이것이 구원의 최종 완성점까지 도달하는 성경의 방식이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12절에 이러한 의미에 대해서 마빈 빈센트는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진리의 함축에 대한 모순, 충돌은 없다. 그 은혜 자체가 구원의 은혜 자체가 도덕적인 능력과 동시에 도덕적인 노력을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행해야만 한다. 그 은혜의 선물은 사람을 하나님과 동역자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그 은혜의 목적과 함께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증거 구절들 써놨고 이러한 수행이 포함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 4장 1절, 7절,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또 22절 이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등에서 보인다. 이런 요구들이 다른 바울 서신에서도 옥중 서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자는 성령에 의해 계속 강해진다. 그리고 성공의 가능성은 바울의 기도문에서 잘 나타난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의 기도문. 그래서 마빈의 주장이 그 은혜 자체가 도덕적인 능력과 동시에 도덕적인 노력을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행해낸다. 자, 이 설명에 대해서 다음 구절, 12절 다음 구절 13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13절은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의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성취해야 하는 근거를 이 13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자 안에 소원을 주시어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새 피조물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소원과 이런 뜻과 능력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심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은 우리는 자신이 진짜 거듭난 자인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새 피조물은 이러한 것이 본능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거룩한 삶에 대한 소원이 없다면,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다면, 믿음과 양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이 없다면 나는 진짜 거듭난 자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1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안에 그것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3절에 의하면 우리가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부하시기 때문에, 에네르게오 또 에네르기아, 여기서 영어 단어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자, 바울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는 동기를 공급하시며, 둘째, 하나님은 실천하게 하심, 즉 염원케 하셔서 실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각자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 설명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공동번역 개정판은 다음과 같이 잘 이런 의미의 뜻을 살려서 이렇게 잘 번역했습니다. 자, 2장 13절을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번역했죠. 그동안은 이 12절은 알미니안주의자에게 합당한 것이고 이 13절은 칼빈주의자에게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주의자들은 주로 12절을 증거 구절로 들어서 싸우고, 봐라, 진짜 우리 인간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게 알미니안 주자가 이제 옹호하는 구절이고, 그 다음 구절은 봐라, 13절 보니까 너의 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13절은 칼빈주의에 의해서 강조되었습니다. 12절과 13절은 문맥 안에 붙어있는 구절인데 이상하게 이 교리적 견해에 따라서 잘라서 누구는 12절을 강조하고 누구는 13절을 강조하고, 그러나 우리가 교리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얼마든지 균형 있게 이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을 함께 조화롭게 다루기 때문에, 교리는 이게 나눠져서 싸우는데 성경 자체는 이걸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로 조화롭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을 성경은 같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특정한 교리적 개념 안에서는 충돌을 발생시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 안에서는 함께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순종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을 강조하면서 성도의 순종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이건 공동체적이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두렵과 떨림,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런 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키고 우리에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죠. 지난주가 아니라 에베소서 다룰 때 구원은 진짜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은혜가. 진짜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순종이 단순히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은혜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편견이나 선입견을 벗어나서 알미니안주의다, 칼빈주의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성경이 말하는 바 그대로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이제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2장 14절, 16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다뤘어요. 근데 이게 이제 18절 단락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단락 안에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나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는 내용은 앞단락에서 어느 권면과 유사한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권고는 3절에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과 일치를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앞단락의 공동체의 연합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여기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권면은 12절에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그리고 13절에 이어서 이제 14절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건데, 구원을 이루는 게 뭔가? 구체적인 명령이 이제 권면이 여기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접속사 히나로 시작하는 이 15절 또 16절 상발절은 14절에 이러한 복종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러한 복종에 대한 첫 번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나절이 목적절 또는 결과절을 이제 설명하는 거거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한다는 목적은 빌립보 성도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로 이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진술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빌립보인들의 이러한 순종이 두 번째 목적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또 하나의 목적은 그가 자랑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빌립보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순결과 흠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소망을 16절 하반절에서 언급합니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밝힌다라고 번역된 말은 회풀을 꽉 잡고 앞으로 내밀어서 빛을 밝히는 동작을 묘사하는 말로서 두 가지 동작을 동시에 표현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꽉 잡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내미는 것,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 둘째는 그것을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 14절, 15절에서는 이 어우러진 세대의 흠없고 순전한 빛으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6절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그리고 제시하는 것.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최종 구원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또 하나의 목적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바울의 다름질과 수고가 무엇이고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뭐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인가? 2장 1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바울의 다름질과 수고는 그의 소명으로서 복음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복음 사역이 헛되게 된다는 것은 사역 대상자인 빌립보 신자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지 못하거나 복종하지 못함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는데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빌립보 신자들이 현재 구원에 충실함으로써 빛된 삶을 살면서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날 바울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수고가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과 같은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 이것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가능성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수고가 헛되게 될 수 있다. 그거는 그냥 단순한 막연한 경고가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이었어요. 실제로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바울에게 교회 내부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바울에게 아픔을 줬던 그런 흔적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종함으로써 구원을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런 자세가 없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의 수고가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현실적인 가능성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수고가, 너희를 향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사역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가 아니면은 그 자리가 수치의 자리가 될 것인가는 진짜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전함으로써 성도를 흠없이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로서 또 빛을 발하는 자로서 양육해 가는 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고 아니면 그러지 못했을 때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사역에 관해서 제사용으로 묘사합니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개역개정 이전 번역본에는 관제로 표현했죠.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자, 고대 제사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 이 전제를 사용해서 제사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러한 전제는 이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물 위나 제단의 밑부분에 술을 뿌리는 거예요. 헌주라고 하죠. 헌주. 신에게 바쳐진 술. 포도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제다. 이제 관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제사 언어로 자신의 사랑의 마음과 헌신을 표현합니다. 빌립보 신자들이 드리는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려도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전제는 바울의 헌신, 희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이게 이 전제라는 표현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는 바울의 순교를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거기서는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제사를 위해 그 섬김 위에 자신의 헌생과 희생을 그들을 위한 자신의 헌생과 희생을 기뻐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헌신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섬김과 너희의 믿음의 제사를 위해 내가 나를 희생할지라도 그런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그런 희생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강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은 현대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렸다. 오늘날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신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믿음의 순종이 결여된 삶에도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또 말씀 앞에 떠는 자세, 그 자세를 찾아보기가 현대교회에서 힘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큰 문제 없이, 문제의식 없이 신자들이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12절의 말씀을 교리적인 난제로 여긴다는 것은 교리적 편견으로 인해서 성경적 구원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표현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희석시키는 거예요. 인간끼리의 표현이다. 공동체의 안녕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표현했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성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읽은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본문의 문맥에서 특별히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러한 순종을 통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 바울처럼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다른 지체를 위해서 내 자존심 또 때로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내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죠. 또 내가 오해를 당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음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교우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뒷담화가 참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나를 낮추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이 순종을 통해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또 날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어지는 성장의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심령을
우리 안에 잃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영적인 불감증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항상 민감하게 말씀하게 앞에 반응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결단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